게임 개막식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 2위가 목표라고 합니다. 선수들의 각오도 대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기대도 또한 큽니다. 여러 종목 중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을 꼽으라면 그 중에 축구가 꼭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예선전을 2게임 했습니다. 한 게임은 지난 광복절에 바레인과 함께 경기를 했는데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다. 역시 우승 후보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말레이시아와 경기하면서 거기 또한 아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2대 1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중에 최대 이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에 들기도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일 사이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천국 갔다가 지옥까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있다가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표팀이 또 이번 일을 좋은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잘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전까지 엘리야는 영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3년 반 동안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셔서 먹이셨고 나중에는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과부를 통해서 그 가족도 살리시고 또 엘리야도 먹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과부의 아들이 중병으로 급하게 숨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기도하게 하셨고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하나도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번제단 위에 불이 내리고 또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450명을 끌고 가서 죽였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또 영적으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신앙의 영웅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쳤습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왕국의 맨 남단 최남단에 속해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자기가 데려간 사환은 거기다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 무서워서 우리 남한의 땅끝까지 내려와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혼자 들어가 숨어 있는 격입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 엘리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점잖게 기록됐지만 하나님께 얼른 나 죽이라고, 나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는가를 그 안에 이세벨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얼마나 독한 여인이었는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내렸다는 말을 듣고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출행낭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다 행할 것만 같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쉬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유다 광야까지 도망온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 아래에서 누워 잠들어 있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로뎀나무 하면 어떤 나무가 생각이 나십니까? 엄청 큰 나무, 정자나무처럼 그 아래에 누워 있으면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나무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높이가 한 1.5m에서 큰 거는 한 2배, 한 3m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꺼운 나무가 아닙니다. 잎이 거의 없고 잔가지만 많은 나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나무를 찾으라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쌀이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이나무는 그렇게 두껍고 큰 나무가 아니지요. 키만 훌쩍 크고 나뭇잎 사기도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가서 겨우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려질 정도 그렇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해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해가 움직이면 금방 그늘이 옮겨져서 또 옮겨 앉아야 그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사해나 또 광야 지역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장 그늘이 필요한 곳이지만 충분한 그늘을 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적은 그늘 아래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기진맥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늘을 발견하자 그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와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론가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견디다 너무 지쳐서 우리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겠다 약속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피로를 풀어준대요. 뭡니까? 자동 안마의자 이런 게 요즘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비싸잖아요. 서민들이 제일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피로 회복제가 있죠. 그래서 바카스나 여러 가지 비타민 음료나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마의자에 앉아 있으면 정말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잠깐이죠. 그때뿐입니다. 그때 잠깐 시원하고 맙니다. 우리가 피로 회복제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피로가 다 사라집니까? 잠시 힘이 나는 것 같았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고달픈 인생길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그곳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신이 지쳤던 엘리야가 이 유대 광야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로뎀나무의 그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좁은 그늘에서도 엘리야는 잠이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중에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하는 찬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지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1896년에 미국의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어떤 평안을 누렸길래 이런 찬송을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이 커싱 목사님은 18살 되었을 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20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목사님은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성대가 망가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건강한 몸으로 당신께 충성하지 못하였는데 이 병든 몸으로나마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 나에게 받은 은혜를 찬송시로 작시해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찬송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싱 목사님을 통해서 유명한 명곡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하는 찬송도 이 목사님의 가사 작시입니다. 또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러한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커싱 목사님은 로뎀나무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위를 얻을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신없이 잠이 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든지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후에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본래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로뎀나무는 과일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나무랑 가장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쌀이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0장 4절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로뎀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대쌀이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욥기 30장 4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해서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대쌀이 뿌리는 너무 써서 음식으로 먹을 수 없는 뿌리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쓴 뿌리라도 먹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 힘이 빠진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셔서 힘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악덕 고용주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 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상태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일을 하는 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끼니가 넘어간 줄 모르고 일하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좋은 습관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몸을 잘 쉬어주고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먹어서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간수한다고만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지나도 먹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지고 기진맥진하고 나면 아무 의욕이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이 생길까요? 그것은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책 많이 읽고 좋은 영화 많이 보고 좋은 음식 찾아가서 먹고 또 좋은 곳 여행을 많이 다녀봐도 그때뿐입니다. 우리 내면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연예인 조혜련 씨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혜련 씨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법륜스님 이름 있는 분이죠. 그분을 찾아다니기도 했답니다. 또 여러 종교 서적을 많이 읽었답니다. 자기 개발 서적도 워낙 많이 읽어서 강사로 강연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 있는 갈증을 좀처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자고 전도했지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 나한테 기독교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거절했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조혜련 씨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피폐했던 시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남편이 한번 교회 가보자는 말에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때 부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가사가 다 이해는 잘 안 됐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그렇게 깊이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조혜련 씨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44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책은 다 읽어봐도 성경만은 안 읽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한번 성경 읽어보자 하고 그때부터는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시간만 나면 찬송하며 사는 것이 그 일과였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는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았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었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조혜련 씨는 작년 말에 찬송 부르고 암송을 한 것을 CD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국내든지 해외든지 어디든지 달려가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을 잔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8월 30일에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아주 귀한 강사분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오후 해서 한 저희가 5시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히 쓰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와서 은혜 받고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월 3일부터 일주일간은 룻과 함께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모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힘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힘이 나서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의 호렙에 도착했다고 그럽니다. 당장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힘으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셨고 엘리야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역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부터 호렙산까지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리고 도리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싫은 소리 듣고 욕도 먹는데 이 모든 게 헛수고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일 안 하고 뒷전에 있으면 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앞장서면 말을 듣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의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올해로 75세가 된 이무웅 씨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몽골에서 열린 고비 사막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거리가 무려 250km랍니다. 250m가 아니고 250km를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6박 7일간 계속 달려서 완주를 했대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만으로 75세. 여기에 그 연세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더 위인 분들도 계시고 적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거의 인간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코스를 끝까지 이 어르신이 해냈는데요, 그 전에도 사하라 사막 마라톤, 고비 사막 마라톤, 아타카마 사막 마라톤, 그리고 남극에서 열린 마라톤까지 다 뛰었다고 그래요. 16번이나 참여했다고 합니다. 철인도 이런 철인이 없다 싶은데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잘 달린 게 아니에요.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것은 53세였다고 합니다.
53세 때 운동 좀 해야지 하고 집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가서 한 바퀴도 못 달리고 헉헉거리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조금씩 뛰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극지 사막 마라톤까지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를 자기 혼자서 해낸 것이 아니랍니다. 처음 도전했던 것이 2004년에 처음으로 6박 7일간 250km를 달리는 사막 마라톤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유지성이라는 극지 마라톤 전문가와 함께 뛰었다고 합니다. 완전 초보인 바로 이 이무웅 씨하고 완전 전문가인 이 유지성 씨가 같이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속도를 늦출 때 늦추라고 얘기해주고, 조금 더 견뎌야 할 때는 견디라고 해주고,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초보로 도전했던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의 초보들이지.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우리는 초보로서 뛰어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아름답게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로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낙심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